오늘 저는 설교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제목이 무엇이냐면 악인의 형통함에 분노할 때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제목 시작. 악인의 형통함에 분노할 때. 아마 2주 전에 이 제목을 쓰면서 제 마음속에도 이 분노가 가득했나 봅니다. 악인의 형통에 본문에 따라 실족할 때가 아니라 분노할 때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보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는 단어이죠.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상대적 박탈감. 자, 이 상대적 박탈감의 사전적 정의는 이것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다른 대상과 비교하여 권리나 자격 등 당연히 자신에게 있어야 할 어떤 것을 빼앗긴 듯한 느낌. 자신은 실제로 잃은 것은 없지만 다른 대상이 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여러분이 정의를 좀 더 곱씹어 보시면 여러분 어떤 것들이 많이 연상이 되시죠? 사실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매해마다 방글라데시를 가지만 방글라데시 행복지수가 더 높을까 아니면 한국 사람 행복지수가 더 높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훨씬 높으세요, 그분들이. 왜 그처럼 한국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여길까요? 많은 사회학자들의 책을 보면 다 요 단어를 지목해요.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라고.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마 지난 명절 기간에도 많은 그런 주제이긴 하셨겠지만,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더욱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각 세대별로. 또한 이 집 때문에 서로를 향한 원망의 화살을 더욱더 많이 쏘아붙고 있는 사회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사람들은 성실하게 살려는 의지를 잃어버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란 사실입니다. 성도들도요, 상대적 박탈감을 갖기 시작하면 바로 실족하게 되고 그리고 순결한 삶을 포기하기 마련이죠. 성도가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대상은 당연히 악인들이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 또 현저하게 악을 행하는 자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게 되면 이 시인은 본인이 왜 실족했고 넘어질 뻔했는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뭐라고요? 악인이 뭐요? 형통한 거. 악인이 형통한 거. 즉 쭉 4절부터 15절까지인가요? 보게 되면 악인이 잘 살고 잘 먹는 것 때문에 시인이 크게 실족했을 뻔하라고 말하죠. 즉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고 있고 또 아무도 자신들을 돌아보는 자, 심판할 자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더군다나 일평생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요. 또 본문을 보면 그들은 건강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고난과 재앙도 없습니다. 또 이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재산은 점점 더 증식될 따름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또한 그들의 입술은 교만했고 또한 요즘 말로 표현하면 갑질을 하고 다녔지만 죽을 때까지 평안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형통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무엇이냐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단어이죠. 즉 내적인 평안뿐만 아니라 삶의 안정까지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인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단어가 바로 이 샬롬이란 단어거든요. 그런데 악인들이 이 샬롬을 충만하게 누리다니, 여러분 악인들의 이 샬롬을 바라보는, 악인들의 그 형통함을 바라본 성도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 결과 시인은 이 신앙생활에 크게 낙담을 해버립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면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에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구나. 본문에서 재물이 늘어난 표현이 벌써 2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돈 때문에 크게 낙담한 성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들
이게 너무 헛되구나라고 한탄했어요. 즉 순결하게 산다 한들, 악인들은 오히려 더 잘 사는데,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한들, 새벽 기도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땀 흘려 봉사하고 복음을 전도한다 한들, 또 묵묵히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한탄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낙담에 빠진 적 사실 많으시죠? 혹시 지난 추석 명절 때에도 여러분 이런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고 아파했던 적은 혹시 없으셨습니까? 이런 악인의 형통함으로 우리가 낙담할 때에 과연 주님은 우리 성도들 어떻게 치유하고 만지실까요? 이것이 저희 본문의 묵상을 향한 그런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시인이 경험한 이 주님의 치유와 만지심을 함께 나누는 그 순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만지심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악인의 형통함으로 낙담할 때 주님은 어떻게 성도를 치유하시냐면, 첫 번째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말씀의 위로를 통해 우리를 치유하기 시작한다라고요. 주님이 가장 먼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상한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오늘 이 성도의 실족함을 솔직히 고백한 자는 바로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아삽이라는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자, 이 양반은 이스라엘 예배 인도자 가운데 탁월한 분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역대상 16장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다윗 왕이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뭐라고요? 으뜸으로 삼았습니다. 장엄한 찬양대, 수천 명의 찬양대 앞에서 선 예배 인도자. 또 다른 성경을 보면 그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가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영성이 대단했을까요? 이 아삽. 얼마나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흠모했을까요? 그러나 아삽은 자신의 솔직한 민낯을 오늘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삽과 같은 영성가가 경험한 실족과 낙심을 오늘 이 시대에 읽어가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도 낙담하고 실족해 할 때에, 내가 그렇게 경건하게 산다 한들, 내가 이렇게 심야기도 나온다 한들 무슨 소용이야 라고 낙담하는 그 순간, 우리는 아삽이 고백한 이 솔직한 성경의 말씀을 읽는 그 순간, 여러분 뭘 경험하십니까? 뭘 경험하세요? 아, 아삽과 같은 분도 낙심을 했구나. 아니, 이런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실망을 했다니. 그럼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엔 공감과 위로가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시편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누군가 시편을 우리 영혼의 해부도라고 고백을 했죠. 시편을 통해 우리는 내 영혼의 솔직한 민낯을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편을 비롯한 이 성경 말씀은 낙담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통로가 됩니다. 로마서 15장 4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게 여러분, 낙심을 하셨습니까? 성경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성경 가운데에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절망할 때 시편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내 영혼의 눈물이 이 성경에서 거울처럼 나를 비추는 것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 내 아픔의 공감을 치유하시는 그 섬세한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쏟아지는 눈물과 함께 깊은 위로를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언젠가 저도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난제들이 한꺼번에 마음에 밀려 들어와서 기도할 힘도 잃어버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때, 그래도 의지를 다해 고개를 들고 시편을 읽어 내려가는데요, 바로 다음 시편 구절에서 눈이 번쩍 뜨이면서 그 순간 제 영혼의 위로와 소망과 힘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시편 79편 11절 말씀인데요,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님은 갇힌 자의 탄식을 들어주십니다. 나 이제 끝났다, 나 이제 죽었다 라고 절규하는 자의 마음을 주님이 온전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내게 더 이상 미래도 없고 내겐 더 이상 장래의 소망도 없다라고, 그래서 내게는 이제 낭떠러지밖에 없다라고 한 그 지점에서 주님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를 통해 우리에게 비전의 새로운 날개를 우리 가운데 붙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게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것은 바로 성경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슬픔을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의 질고를 책임지신 그리스도의 눈물이기 때문에,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심야기도의 성도들이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으로 기도하십시오. 낙담한 자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절망한 자들이 소망을 넘치도록 경험받을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악인의 형통함으로 낙담할 때에 주님이 어떻게 성도를 치유하시냐면 헛된 영광에 대한 깨우침을 통해서입니다. 헛된 영광에 대한 경성을 통해 실족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죠. 주님은 아삽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17절을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주님은 아삽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삽에게 악인들의 종말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아삽은 깨달았죠. 주님이 그들을 이미 미끄러운 곳에 두셨고 이미 주님이 그들을 파멸에 던지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비록 아무리 부를 쌓았고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27절을 보세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자, 시인은 악인이 영원히 형통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인에게 악인은 영원히 형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멸망을 받을 것이란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자 드디어 이 아삽은 악인의 그 심판을 깨닫게 되자 그 순간부터 낙담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반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시편 37편 1절과 2절이 대표적이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비록 악인들이 풀처럼 순식간에 번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악인들의 악인들의 그 잘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불평하지 말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도 낙담해서 같이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악은 심판을 받기 때문이죠. 여러분, 유대 땅에서 가장 부했고 권력이 강력했던 헤롯 왕, 연설도 잘해서 그가 연설 한번 하자 사람들이 이거는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찬사를 받았던 헤롯 왕. 그러나 그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은 고로 주의 천사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악인의 그 형통함 그 자체는 바로 이미 그가 심판 아래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누군가 어떤 브레이크 없이 계속해서 한없이 부와 권력을 취득하며 입술로 교만하게 말은 너무나 잘 나가고 있다. 그의 자녀들 너무나 잘 나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그 악인의 형통함은 이미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여러분 시기하거나 불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오른 적이 있습니다. 최첨단의 장식, 현란한 조명, 너무 감탄을 자아냈었죠. 그러나 그 빌딩을 처음 기획한 분은 지금 휠체어를 탄 채 법정을 날락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아들조차도 법정에서 징역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높은 마천루를 만들었다 한들 아무도 그들을 존경하지 않죠. 오히려 하늘같이 높이 솟은 마천루는
정말 이 세상 영광은 헛되다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그 썩어질 영광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헛된 영광이 가득한 자들 보고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푸른 마르고 꽃이 떨어진다는 말씀처럼 인간의 모든 영광은 사라지는 날이 곧 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할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뜻을 행하는 자들도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헛된 영광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데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하신 것을 미리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내 형통함으로 낙담할 때에 주님 어떻게 성도를 치유하십니까? 헛된 영광에 대한 분별이 있다면 그럼 참된 영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겠죠. 바로 참된 영광이나 확신을 주심으로 치유를 완성하십니다. 시인은 더 나아가 자신을 향한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23절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두 가지의 시제가 관찰되죠. 현재는 뭐냐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고 또 주님이 내 오른손을 꽉 붙잡고 있는 모습.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계셨기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았죠.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는 거죠. 이게 바로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즉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리니.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후에는, 미래에는, 장래에는 무엇으로 나를 영접한다고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곱씹어보며 같이 다시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미래, 장래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옆 사람 눈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의 미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시작. 당신의 미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영광의 이 개념이 무엇인가? 영광. 우리 영광이라는 이 개념을 알기 위해 우리가 잠시 아침에 일출을 하는 광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기 전 온 천지는 어둠 속에 잠기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춥기도 합니다. 그러나 태양이 떠오르는 그 순간 우리는 태양을 통해 하나님이 정해주신 몇 가지 영광을 경험합니다. 우선 태양의 빛, 또 태양의 열기, 또 우리가 무수하게 경험하는 식물을 잘 자라게 한 태양의 광선 등. 그래서 우리는 태양의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 때문에 만족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과연 어떠한 개념일까?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기 시작하죠. 바로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무엇이 있습니까? 이로 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 거룩하심, 지혜로우심, 그리고 인자하심,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광, 또 십자가에서 성취한 하나님의 그 능력, 죄사함, 구속받음, 저주에서 벗어남,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됨,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함, 성삼위 하나님 그 영적 교제를 누리는 것,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경험, 차고 넘치는 기도 응답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심 우리 마음에 가득히 넘쳐져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고백하는 그 부분들, 셀 수가 없죠.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자 2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네요, 주님. 이 땅 하늘에서는
주 외에 제게 없네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주밖에 제가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찬양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28절에 바로 이 낙담한 자가 고백하는 결론을 이렇게 남깁니다. 2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혹시 여러분도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낙심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때로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기도할 힘을 혹시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해답이 있어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때론 내 영혼을 정말 애곡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시고, 골방 속에 들어가서 정말 밤새도록 주의 이름을 부르가면서 그렇게 주 앞에 가까이 가십시오. 여러분, 그 순간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주님은 그 순간 내가 전능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고 있어 확인시켜 주실 것이고, 마침내 이 고난 너머에 강렬하게 떠오르고 있는 주의 영광을 미리 경험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완벽하게 치유하시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그 식어진 찬양을 다시 뜨겁게 부릴 듯하게 하여서, 주님, 내가 몸 바쳐 마음 바쳐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지난주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하고 내 영혼의 가장 위대한 첫사랑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고백하는 이 귀한 아름다운 심야의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추석 명절 기간 3박 4일 일정으로 우리 6명의 교회 지체들과 함께, 우리 두 분의 장로님, 또 두 분의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러시아 연해주를 다녀왔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을 비롯해서 몇몇 도시들을 다녀왔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0년 전 고려인들, 이제 중앙아시아 막 왔던 고려인들의 생활은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비참했다고 합니다. 한겨울이 되어도 창문 하나도 없는 방에서, 전기도 끊기고 물도 없는 곳에서 유일한 난방기구는 그 전구 하나 다마를 그냥 이렇게 휴지로 돌돌 말았던 그거 하나에 버텼던 그 고려인들의 참상. 그래서 그들의 참상을 보았던 일단의 성도들이 그들을 명절마다 방문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의 사랑과 눈물이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고, 그래서 저희 교회 팀을 비롯해서 약 4교회에서 70명이 연해주 20주년을 기념하는 추석 방문단으로 그 땅을 곳곳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블라디보스토크 국제학교와 또 크레모바 영농센터, 또 미알로프카 은혜교회, 또 노보샥슨스키 교회 은혜교회, 또 이번에 새로 개청 예배를 드린 노보르사 노부카 교회 등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어려운 걸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 나라 말이 원래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무엇보다 제가 가장 감동으로 다가온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크레모바 영농센터를 섬기는 우리 최경 선교사님이 70명의 그 방문단 앞에서 자신의 그 영농센터의 사역을 소개하는 저 순간. 사실 옆에 보면 단을 하나 만들어 드렸는데,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서 하시라고 했는데 성교사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땅바닥에서 설명하시는 장면. 그래서 그 전날인가요? 우리 장로님이 선교사님을 표현하면서, 우리 최경 선교사님은 작습니다. 그러나 작은 거인입니다. 라고 표현하신 게 참 맞는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비닐하우스를 자라는 각종 작물들을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사실 그 광경을 보면서 이 땅에 많은 수많은 성도들이 사실 세상의 헛된 영광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던 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다 잃어버린 이 시점에 참 저분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저렇게 헌신했던 그 광경. 저희는 저 선교사님 네 분의 그런 헌신 때문에 은혜교회와의 동역, 또 연해주의 그 사역에 함께 참여했고, 사실 20년간 남들이 수고했던, 그들이 수고했던 그 땀방울에 우리 어느 한 분 이런 표현했어요. 숟가락을 한 장 얹은. 그러면서 저희는 아무것도 아닌데 와서 20주년 기념 주일 예배를 섬겨달라고 초대했던 부분들, 저희가 경험했던 은혜와 그 감사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다른 팀들은 이제 다시 다른 곳을 탐방을 이제 보내고, 이제 저와 우리 두 분 장로님과 함께 남아서 최경성 이사님 사택에 가서 같이 함께 사역을 좀 장기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전에 선교사님 집에 그 노지에 보니까 배추가 가득 심겨져 있는 게 보았습니다.
성사님 이거 김장 준비하시는 거네요. 저기 오른쪽에 보면 배추가 쭉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끝까지 펼쳐져 있는데요. 이제 선교사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이 크레모바라는 지역은 농한기가 되면 빵을 먹을 수 없어 굶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밥 퍼주는 사역을 하려고 지금 다 심어놓은 거라고.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다음 이동 장소로 이동할 때였습니다. 선교사님 집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막 소나기가 쏟아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오려고 하니까 이제 소나기는 멎어가기 시작했고 일몰 시간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소나기 일몰 시간, 여러분 뭐가 연상됩니까? 혹시 무지개 뜰까? 잠시 후에 정말 무지개가 뜨기 시작했어요. 그 아름다운 쌍무지개가 선교사님 차를 막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한 10분 정도 따라왔어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 내립시다. 여러분 저런 거 처음 보셨죠? 우리 내려갔고요. 무지개를 배경으로 사진 찍어 본 분 혹시 계십니까?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저런 사진이 나왔어요. 저는 되게 감격했어요. 그리고 더 감격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속으로 이건 좀 나쁜 마음인데 혹시 무지개를 우리만 봤을까? 나머지 65명 못 보고. 역시나 다를까 저녁 식사 자리에 혹시 무지개 보셨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못 봤대요. 역시 우리 주님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만을 위해서 무지개를 보여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언약의 상징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 땅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 세상 헛된 영광 다 뒤로 한 채 주님의 영광만을 고대하며 20년 동안 헌신해도 우리 선배들, 그리고 또 다른 20년을 준비할 우리들,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미 주님이 행하고 계신 그 일들을 목도하면서 주 앞에 감격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들, 악인들이 형통함을 본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대하십시오.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체험할 것이고, 장래에는, 우리의 미래에는, 우리 가정의 미래에는,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는, 또 우리 사업의 현장의 미래에는 바로 하나님의 썩지 않은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밤, 치유와 회복과 그 첫사랑 회복되는 기쁨을 경험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